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온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같이 봅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성막을 만드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성막은 본래 처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서 만들어야 했던 건축물입니다. 이 성막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성막을 두시고 그 성막 가운데 거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에게 성막 만드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안식일 규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언약을 맺었던 그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1장 11절까지 해서 성막 만드는 방법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끝납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다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31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맨 마지막에 안식일에 관한 명령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렇게 모세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때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면 성막을 만들면 됐을 텐데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금송아지 숭배한 죄악으로 인해서 무엇이 파기되어 버렸습니까?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언약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상황이 못 됐습니다. 아니 성막을 만들 필요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는 건축물이 성막인데 언약이 깨져 버렸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32장부터 해가지고 34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금송아지 숭배로 파기되어 버린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4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파기된 언약이 다시금
맺어지게 됩니다. 재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맺었으니 또 무엇을 지어야 합니까?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건축물인 성막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35장에서부터 이제 성막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성막과 연관해 가지고 무슨 규례를 모세가 먼저 이야기하느냐, 무슨 규례를 이야기합니까? 3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1절로 3절은 안식일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요 엄숙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날에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그럽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그럽니다. 이 모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라이터라든가 전기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불 피우는 일이 약간의 수고를 요하는 노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동조차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명령은 처음 언약을 맺을 때에도 성막과 연관해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재차 언약을 다시 맺을 때에도 성막과 연관해 가지고 이 안식일 명령을 또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무슨 규례를 말씀하시느냐?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성막과 연관해서 항상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시는가?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볼 때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했던 설교이기 때문에 다시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그때 했던 설교를 여러분이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인 성막, 이 둘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시간 그리고 거룩한 공간, 이 둘의 관계 차원에서 안식일과 성막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이 성막에 관한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성막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안식일 법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이 성막을 만들게 될 텐데 성막을 만드는 그 일보다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신 의미도 있습니다. 보통 이 세 가지 정도로 성막과 연관해서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시 설명드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면 안식하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이 땅에서 영육간의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영육간의 안식이라 했습니다. 영혼의 안식 그리고 육체의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을 누릴 줄 모르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 여러분도 하나님과 오늘날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안식의 삶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고 누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재림의 날이 되어야 완성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여하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안에 들어간 우리는 계속해서 영육간의 안식을 추구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육체의 안식을 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일의 기본이 뭐냐? 노동으로부터 몸을 쉬는 겁니다. 몸이 쉬는 것이 안식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 예수 믿는 신자들은 몸을 적절하게 노동으로부터 쉬어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노동으로부터 일로부터 쉬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으로부터 쉬지를 못합니까? 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염려와 불안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쉼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탐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커졌기 때문에 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고 싶은 그 욕망, 탐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불안, 탐심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염려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쉬어야 할 때 쉴 줄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육체가 망가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헌신의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안식의 정신을 위배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일도 여세 동안은 열심히 만들어야 하지만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막 만드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안식일에도 성막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성막 만드는 일이 고귀한 하나님의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귀한 하나님의 일도 뭘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은 지키면서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도 몸을 씌워주면서 해야 한다. 이것이 안식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안식의 원리, 안식의 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되 몸을 쉬어주면서 주의 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몸만이 아니라 뭐도 쉬어야 됩니까? 영혼도 쉬어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의 기본은 육체, 몸이 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안식일은 일단 몸이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안식이라는 것이 몸만 쉬어주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식일은 모든 육체의 노동과 일로부터 벗어난 가운데 이제 영혼의 안식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이것이 제대로 된 안식인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에 안식을 명령할 때 그냥 명령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안식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명기 5장의 십계명으로 가보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안식하라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안식한다는 것이 그냥 몸만 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고 구원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쉬는 것이 안식의 더 근본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만 쉬어주고 창조의 하나님도 신경 쓰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진정한 성경에 말하는 안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을 쉬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노동으로부터 몸이 안식을 하면서 그 영혼이 이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과 연관해서 반드시 영혼의 안식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영혼의 쉼, 영혼의 안식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의 쉼을 위해서 일단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기로 한 날은 여러분 꼭 몸을 쉬어주면서 예배하는 그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안식을 꼭 누리셔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하루를 마치는 밤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하루 일과 도중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간대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안식을 추구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안식을 잘 추구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부요해지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안식을 잘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잘 쉬셔야 되고 영적으로도 잘 쉬셔야 됩니다. 이 안식의 법을 꼭 기억하시고 신약적인 차원에서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 잘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안식일법을 선포하고서 이제 성막 만드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려줍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해가지고 19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여러 명령이 나오는데 명령의 핵심이 뭐냐? 명령의 핵심은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드려라, 바쳐라, 이것이 4절부터 19절에 있는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명령의 핵심입니다. 드리라는 것이 핵심인데 이 드림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물질이고 또 하나는 재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4절부터 9절까지는 뭘 말하는 것이냐면은 물질의 드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많은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양한 물품의 종류가 5절 맨 뒷부분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과 은과 놋, 각종 실과 털, 동물의 가죽과 나무, 기름과 향품, 보석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려면 이런 다양한 물품,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양한 물품을 여호와께 가지고 와서 바치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로 19절까지 말씀은 재능의 드림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만드는 재능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 무언가 만드는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만들어야 할 것이 뭐냐? 그 만들어야 할 것의 목록이 11절부터 19절에 쭉 나옵니다. 그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성막과 성막에 수반되는 각종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뭔가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다 와서 그 재능을 바쳐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물질을 드려라, 재능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 물질을 바쳐라, 재능을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에 두 가지 특징, 다르게 말하면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느냐? 첫째는 가진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가진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과 재능을 드림에 있어서 없는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럽니다. 백성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하는 겁니다. 또 10절도 다시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 없는 재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혜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미 재능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재능이 있는 자들은 와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바쳐라, 드려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절대로 무리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바치라고 하면서 나에게 없는 고귀한 것을 저 히말라야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데 히말라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취해가지고 갖고 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깊은 바닷속에 진귀한 것이 있는데 깊은 바닷속에 있는 진귀한 것을 꺼내다가 가지고 와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나에게 가지고 와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치라는 것은 명령인데 절대로 무리한 명령, 엄청난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절대로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무언가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는 싶은데 자꾸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이것이 없습니다, 저것이 없습니다, 늘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자꾸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없어가지고 못 섬긴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가기가 쉽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면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시면 이제 제가 한번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현재 가진 것으로 섬길 줄을 모르고 늘 없다고 생각하니까 섬기는 일, 바치는 일이 언제나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주시면 그것으로 섬겨보겠다, 이걸 이루어 주시면 그 다음에 섬기겠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을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드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주실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이미 주셨습니다. 재능이 없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자기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탁월할 수도 있고 좀 덜 탁월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우리에게는 뭔가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은사로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없는 것 생각하지 마시고 없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가진 것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다시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럽니다. 소유 가운데 무엇을 드릴지 누가 결정합니까? 모세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지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무엇을 바칠지 누구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합니까? 그 당사자 보고 백성들 각자를 향해서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백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를 쭉 살펴보고서 나는 이것을 드리고 싶다 하면 그것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또 5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온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온하면 여호와께 가져다 드리는 겁니다. 어떤 강요나 강압으로 물질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바쳐라, 드려라, 명령인데 이 명령이
강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강제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재능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 말씀이 재능을 드리라는 명령인데, 오늘 이 10절 말씀 안에는 자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절을 하나 더 봐야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곧 재능이 있는 자들도 마음이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럽니다. 강제적으로 끌어다가 일을 시킨 게 아닙니다. 재능을 드리는 사람들도 자원함으로 재능을 드리는 것이고, 자원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세가 일을 시킨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명령인데 우리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폭압적으로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을 요구하시고 또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이 됐든지 간에 재능이 됐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라든가 헌금과 연관해서 절대로 강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강제성이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어디로 막 몰아가면서 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는 목사나 어떤 지도자가 성도를 불러다가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또는 드리는 성도가 교회가 무슨 강압을 하진 않는데 체면이라든가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드리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체면, 눈치 보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교회나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강압이나 강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해서 물질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재능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다양한 또 봉사 할 사람들을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봉사자들을 우리가 구하고 세우는 과정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강요하지 마시고 강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 일을 하겠다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꾸역꾸역 머리카락 잡아가지고 끌어당겨다가 시킬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해서 강제와 강압으로 사람을 끌고 올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자원함으로 물질과 재능을 바쳐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성막 만드는 일은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 사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요 성전이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신약의 성막 성전도 누가 세워가느냐? 주의 백성들이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나님의 처소인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무슨 완성체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과 재능을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쳐서 그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겁니다. 언약 백성의 자원하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를 뚝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교회가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도 어떻게 만들어져 가느냐,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교회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이 성도들이 자원함으로 들여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원함으로 들여가 섬기면서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이 짓고 성도들이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인간의 측면에서 보자면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장로 몇 사람이 세워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저절로 세워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온 성도가 함께 협력하면서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재능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여가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처소인 이 귀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도록 맡겨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자원하는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단계가 올라가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또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안에서 영육간의 안식 잘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안식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원하는 헌신으로 주의 처소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드려가며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들은 말씀 가지고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더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0명의
수능생이 수능 시험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수능 시험 노력한 만큼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마친 후에 방종하거나 방탕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교회 고3 학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한 1, 2분 정도 또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두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규례와 성막에 필요한 물품과 재능을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명령을 기억하게 하셔서 안식할 때 안식하게 하시고, 또한 자원함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능생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에 긴장하거나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깊은 숙면 잘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밝게 일어나서 시험 장소에 늦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험이 많은 매 순간순간 시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 잘 기억나게 하시고 공부한 만큼 최선의 실력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력한 만큼의 결실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진로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끝난 후에 범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걸음걸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실족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방종과 방탕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고 구하게 하시고 경건과 거룩의 길로 꼭 나아가도록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